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다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일생토록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친 까닭에 늙어서도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인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지금 늙었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은 한 나이가 40세가 되고 아브라함 140세가 된 심히 늙었지만은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서 늙어서도 범사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우리가 배운 거를 복습을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심지어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하는 그 명령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육신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땅에서는 나그네다, 외국 생활과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철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에서는 그 거부가 됐지만 쓰고 사는 집은 천막을 쓰고 살면서 이 세상은 임시다, 잠깐 왔다 간 세상이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해요. 그냥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세상은 임시다, 우리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어디든 세상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청지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 하늘에 가면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부활신앙이 있는 까닭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독자 이삭을 번째로 들여서 채가 되면 채 가운데서 부활시켜서라도 내 자손이 아벨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날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이 되고 자신도 늙도록 복을 받고 자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주인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모범적인 일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첫째는 이름 없이 섬기는 종입니다. 이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인을 섬기자,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늙은 종이라는 말이 본문의 긴 본문 가운데 12번이나 나와요. 또 우리 주인이라는 말도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만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는 이름 없이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나 참종은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만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게 올바른 종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만 잘 받들어 나가는 귀한 종이 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 종은 하란 땅에 가서 이제는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소개할 때도 자기 이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식사하기 전에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을 아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로 34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먼 길 왔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냥. 시장하니까 식사하고서 좀 사투리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은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만 높이고 주인의 분부, 주님의 뜻만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참 종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323절에 보면 부름받은 나선이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그러한 찬송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일어나나? 가난농군학교 김영기 장로가 말하기를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첫째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채우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심지어는 국가 간의 문제도 여기에 비롯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만, 주인의 분부만 이뤄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이 원만하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잖아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되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바울 하나님 끝까지 귀하게 쓰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한번 함성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은 다 부인하고 그저 그리스도만 흥하고 하나 일만 잘 되면 나는 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마태 2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다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리라. 예수님도 어디서나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하시면 일생토록 섬김에 희생하는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민족의 지도자 이승훈 선생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일본 사람 집에 사환 노릇을 했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기침을 하고 그냥 각혈했답니다. 이승훈 청년이 아주 주인을 잘 받들고 그 각혈한 거, 피 묻은 거 요강 참 부시는 일 쉽지 않잖아요. 이거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아주 충성되게 잘 요강을 부수면서 주님을 잘 섬겼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환 노릇으로 끌릴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자기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줬대요. 아마 자손이 없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졸업생들에게 늘 훈계했대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요강 부신 일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하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나 종살이하고 섬기는 일 잘하는 자에게 인정을 받고 잘 된다 하는 그런 교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어디나 섬기고 종살이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여기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 천국에 갔어요. 그냥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인도하면서 천국 구경하기 전에 식사부터 합시다 그러더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천국 식당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냥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밥상에다가 보자기 하나 덮어가지고 가져더래요. 그냥 뭔가 하고 기대를 열어봤더니만 짬뽕 한 그릇이에요. 그냥 기대 어긋나가지고 나 세상에서 짬뽕 잘 먹지 않는데 이거 천국까지 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나 종살이 많이 한 그것 가지고 대접을 받는데
집사님은 세상에 대접을 많이 받았대요, 그냥. 이것밖에 안 된대요, 그냥. 그 별돌이 있어요, 그냥. 그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방금 음식 가둔 분이 장로이다. 세상에서는 장로님 대접받았지만은 거기도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요 섬기는 서빙하는 걸 좀 훈련시킨대요. 목사님이 궁금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배달 나가셨다. 우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냥 뭐 누가 뭐 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섬기를 많이 하고 대접을 많이 하고 종살이 많이 해야지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하면 하려다가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섬기는 자라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입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종 얼마나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골라오는 일에도 이 종을 신임하고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다 신임받는 자에게 맡기잖아요. 특히 물질 문제를 맡길 때는 아주 특별히 신임받는 자에게 맡기고, 또 자녀의 앞길의 문제는 더더욱 신임받는 그런 자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종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도 다 주관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스리는 청지이고, 마지막에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 상속자 되는 이삭의 며느리감을 골라오는 일에도 이렇게 선발된 거 얼마나 신임을 받는 종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도 신임을 받고 윗사람에게도 신임 받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을 세계를 초월한 신령한 세계요,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낙원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물질면에도 청렴결박하고 모든 맡겨진 일에도 아주 선하게 양심적으로 모든 걸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임을 있어야 됩니다. 그 요셉이도 보디바라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무가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신임을 받고 모든 윗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도 신임받는 그러한 참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를 선발할 때에 아주 믿음으로 선발하는데 이방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도 뭐 아름다운 여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결혼하면은 다 남자들도 여자의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 중심으로 결혼하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은 원인도 결론 불신결혼이에요. 그냥.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노아 시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안 믿는 여자들과 함께 불신 결혼함으로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홍수를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 항상 믿음 중심으로 결혼해야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은다 할지라도 믿음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여러 믿음 좋은 청년들을 소개시켜줬는데 믿음은 있지만 박력이 없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다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차 타고 가다가 아주 박력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냥. 박력도 있고 남자답고 또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냥. 대해보니까 좀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교회 잘 따라오더니만 좀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러더래요. 장로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 친 거고 나중에는 핍박까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다툼하고 싸움 날 때는 또 박력 있는 사람이니까 박력 있게 때려가지고 박력 있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참 눈물 많이 흘리면서 20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 간증하는 여자 집사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첫째가 돼야지 뭐 세상적으로 박력 있고 암만 저게 조건이 좋아도 그게 무슨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중심으로 결혼해야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에 마땅한 처녀가 있는데 거기 가나안 땅까지 못 가겠다. 그 남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보다 더 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를 경영할 때 믿음을 첫째로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는 건 합당치 않다 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 문제 여러 가지 중대사가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경영해 나가야지 성사시키는 것만 목적 삼고 말씀 어기고 신앙 어기고 나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런데 끝까지 마땅한 사람이 없고 또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아예 없던 걸로 하라. 이때는 이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성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말씀 어기는 거 합당치 않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경영하라고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만사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성사시켜줘요. 그냥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씀같이 모든 것 최선 다하면 결과는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는 걸 믿고서 신앙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윗사람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늙은 아예 호칭이 늙은 종이잖아요. 늙도록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태어나서부터 늙기까지 종살이를 잘한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늙어서 죽기까지 변함이 없이 충성을 다한 귀한 종의 모범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거기 읽어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서 영원히 창성토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느냐. 그 다음에 양,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을 하고, 그 다음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온전한 충성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간에 충성해야 돼요. 시간.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잘하다가 좀 지난 다음에 그저 대강대강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 충성이 못 돼요. 그냥 처음이나 끝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며칠은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며칠 충성하지만 좀 작심삼일이라고 좀 지나면은 그 마음이 식어지기 쉬운데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을 우리가 진정한 충성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2년 동안은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맡아가지고 충성하는데 3년 차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고 공교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다 해를 당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누구 편에서 해야 되냐 하고 배반하고 제자들과 짝짝꿍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멸망받았잖아요. 끝까지 3년까지 끝까지 충성했으면 얼마나 참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남잖아요. 그냥 처음만 충성하지 말고 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이다.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다윗이나 바울, 사무엘 이런 자들이 처음부터 부름받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작은 데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충성을 하고, 주일 지키는 작은 일부터, 또 예배 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 생활하는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해야만 더 큰 일도 쓰임받고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충성을 해야 돼.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든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그냥 그런 충성자가 없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손해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또 변절하고, 그건 올바른 충성이 못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집안이 항상 어려울 때도 잘 지키는 게 효부 아니에요, 효부? 오진아내. 또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자기가 손해날 것 같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나라가 어렵고 곤란한 때가 되면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가 누군가? 참으로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누군가? 아니면 자기 이익만 쫓고 자기 유익만 쫓아서 이리저리 나가는 자가 누군가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많은 사람을 맡겨서 잘 인도하게끔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맡겨요. 주인이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충성하는 자에게 맡겨야지, 불충성하는 자에게 맡겨가지고 손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늙도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주 전심으로 출발할 때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출발하고, 또 하란에 도착해서도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12절로 14절 읽어봐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아멘.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처자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물을 기를 때 물을 달라 그러면 친절하게 물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나귀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고 물을 주면 그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 감인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냥
리브가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 낙에게도 물을 먹이리라 그대로 먹여가지고서 아주 하나님이 정한 처자구나. 그에게 선물을 주고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부인감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받고 출발하고 가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도착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도 참 아주 헌신적인 것 같아요.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까지 했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나귀에게 내가 물을 기르리라 하고 물 주는 거면 얼마나 희생적이고 봉사정신이 있고 헌신적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물 달라고 했어도 물동어리 이고 일어날 때 그때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 물 달라고 그러면은 물 깊기 전에 달라고 그러지 왜 일어날 때 달라고 그럽니까? 참, 별꼴도 반쪽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툭 치고 갔을지 몰라요. 그냥 근데 다시 물동이 내려놓고 물 떠다 드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나귀에게 물도 주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해요. 그냥 오늘날에도 이렇게 리브가처럼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면은 그런 사람 잘 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데로. 어디서나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쓰임받고 인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늙은 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첫째 어떠한 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름 없이 섬기는 종이다.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이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이고 넷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절대 순종하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땅에서는 철막 생활하면서 나그네 생활에 싸우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독자 이삭까지 번째로 드리면 부활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약속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이제야 날 경외하는 걸 아노라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더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본받아서 진 아브라함을 섬겨 나갈 때에 이름 없이 섬기는 일을 잘해 싸우며 또한 아브라함이 섬기는 일은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아들의 문제든 신임 있게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 싸우며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주인을 잘 섬겨서 귀하게 쓰임받아 싸우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주인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 싸우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충성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